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새벽기도 때에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일에는요, 기생 라합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들을 조금 더 복습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정보를 잘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주막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주막 같은 그 집이 누구 집인가 하면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거죠. 기생 라합이 주막 같은 곳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식을 듣는데, 기생 라합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진 거죠.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드러나지 못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닥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오다가 마침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강대국의 두 왕인,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옥까지 죽이시고,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기생 라합에게 들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호수아 9장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하기로 꾀했습니다. 7 족속이 연합을 다 해야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개개인으로는, 각 나라로서는 싸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서로 연합해서 싸워보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는데, 근데 함께 해야 될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는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성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꾀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과 결국은 화친해 내게 되는 거죠. 결국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들은 살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애를 쓰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싸워서는 성산 없다는 것을 알고는 화친해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많이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잘 키워야 될 자녀들도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네. 전도해야 될 이웃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라합이 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일곱성 사람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보인 족속들은 기본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귀한 열매까지 맺을 성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릴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어서 귀한 열매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친다면은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 책망하신 세 지역이 있죠.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기를,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 지역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은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라합이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 것인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정탐꾼이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자기 집에 온 정탐꾼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집에 찾아온 손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여리고성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병사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지만,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이 3대 밑에 숨기고 오히려 여리고성 병사들을 따돌린 거죠. 따돌리고는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합에게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 라합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늘 느끼지만 기회는 자꾸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잘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에 하다가는 영원히 그 다음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만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믿지 뭐 라고 했다면은 기생 라합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그 사람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 하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뭘 하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합시다. 네. 아멘. 뭘 하든
예수는 믿어서 천국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자,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나그네들을 통해서 들은 소문이 전부인 거죠. 근데 라합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은 아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으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한 것도 아니고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라합이 여리고성 병사들을 통해서 자기 집에 숨어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은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섬겨도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비록 유랑하고 있는 뜨돌이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라합도 살았고 그 가족들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라합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과 싸움을 앞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여리고성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죠. 정신을 잃고는 싸울 그런 사기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굳게 딱 잠그고는 그래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사람이 정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성인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은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거죠.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 방법과 사람의 역사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그 주보에 말씀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각 나팔을 앞세우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양각 나팔을 앞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기구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언약궤고 또 하나는 양각 나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양각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여리고성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나팔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불어서 백성을 모으기도 하고 또 흩트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나팔이 은나팔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나팔은 은나팔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은나팔 소리를 통해 맞춰서 이스라엘이 행진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이 아닌 양각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 양각 나팔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바치라라고 하면은 아마 교회 안 나오실 분들 많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에 망설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는 거죠.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종해야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 이런 아브라함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거든요.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우리도 다 받길 원합니다. 이런 복 싫어하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거든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금하시고 멈추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처음에는 그 양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순양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인 거죠.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 양각 나팔은 바로 그 순양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양각 나팔을 앞세우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 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에 한두 바퀴 하루 이틀은 돌 수 있겠죠. 하루 돌 때마다 조금씩 성벽에 금이 갔다 그러면은 또 힘을 내어서 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다 돌 동안 성벽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각 나팔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어진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같은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 나팔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리고 여리고성을 끝까지 다 돌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 같은 문제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문제가 무너뜨려지기 위해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같은, 예수님의 순종 같은 그런 순종인 겁니다.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닌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며 있어서 양각 나팔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다 돌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